이단의 요한계시록 접근을 주의하라. 요한계시록 이해의 점진적 발전. 안녕하십니까? 말씀사역원 소재열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단의 요한계시록 접근을 주의하라. 요한계시록 이해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 세대주의와 신묵시문학주의는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계시록을 상징과 묵시의 책으로 보기보다 미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예언한 문자적 기록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기나 대환란의 기간, 특정 역사적 사건까지 계시록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나 정치적 사건들을 계시록의 내용과 차이적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의 휴거 시기, 7년 대환란의 구체적 기간, 666의 의미, 유럽 공동체를 짐승의 열불로 해석하는 시도, 곡과 마곡을 특정 국가와 연결하는 주장 등은 이러한 해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계시록을 근거로 박태선 전도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박태선 전도관은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중에 하나가 박태선이라고 합니다. 통일교는 계시록 1장 8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를 영해하여 구름은 물이 증발한 것으로 영통인을 가리키며 재림주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가 영통인 가운데 둘러싸여 오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은연중에 문선명이 재림주라고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 들어온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모두 계시록을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려는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이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본문 중심이 아닌 해석자 중심의 접근이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는 위험한 태도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상상이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책입니다. 상징과 묵시적 표현을 고려한 서기적 해석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은 신앙의 왜곡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2000년 요한계시록 해석의 역사는 치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본문 중심, 저자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과정, 교황권의 강화, 이슬람의 침입, 로마의 멸망, 종교개혁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해석의 중심은 점차 본문에서 벗어나 해석자와 시대 상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계시록은 본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각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도구로 전락하였고 본문이 아닌 상황, 중심의 해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중반 이후 역사 비평학의 등장과 함께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 비평적 연구는 계시록을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대교회가 지녔던 본문 중심, 저자 중심의 해석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의 해석은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본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려는 서기적 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한편 계몽주의 이후 등장한 세대주의 해석은 이러한 본문 중심 해석과는 다른 방향을 취합니다. 세대주의는 계시록의 상징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연대기적 예언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에 충실하지 못하고 해석자의 전제를 본문에 투영하는 주관적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계시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계시록을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책으로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주의 해석은 성경적 서기에 근거한 해석이라기보다 특정한 신학적 가설에 의존한 방법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본질적으로 상징과 비밀로 구성된 묵시문학적 성격을 지닌 책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계시록 해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해석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석했는가입니다. 즉, 그 해석이 본문 중심이며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들을 향해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습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계시록은 적대 세력의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상징과 비밀로 묵시적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유대 묵시문학적 전통,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전승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와 본문 자체가 말하도록 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신비한 예언서가 아니라 1세기 교회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해석에 있어 우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합니다. 본문 중심, 저자 중심의 서기적 해석을 통해 그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언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은 말씀 사역원의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